노자는 한 번은 봐야 될 이 책이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보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풀이가 존재하고요. 노자에 대한. 그리고 노자가 한문이 간단한데 시처럼 짧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글이다 보니까 정반대의 풀이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다는 건지 이렇지 않다는 건지, 이거는 이제 풀이하는 사람의 감각, 그분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자만큼 또 해석이 다양한 게 없고, 또 다양한 해석을 즐기는 재미도 있습니다만은, 노자 본인의 의도는 뭘까, 이게 계속 궁금한 그 글이죠. 제 나름대로는 이제 동양 철학의 주역이나 노자가 공부했다고 전하는 그 이전에 서경과 같은 문헌들, 또 주역의 원형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노자는 어떤 가르침을 전했겠다, 노자 생각은 이거였겠다 하는 좀 느낌이 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노자와 공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그 주윤발이 공자로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중국에서, 거기서 노자 딱 밑에 앉아서 제자로서 노자에게 배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고전 읽고 또 유학의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공자가 노자한테 찾아가서 배웠다는 내용이 지금 사마천의 사기에도 전하지만, 사기에는 한 번 만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학 경전을 더 읽어보면, 예기의 어떤 책에서 보면요, 내가 노담한테 배울 적에 이러는 게 한 4구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가서 물어본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노자를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것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자와 공자 관계는 좀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더 긴밀한 스승과 제자의 어떤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제 논어에 보면 내가 옛날 걸 참 좋아하고 옛날 걸 진술하는 걸 즐기는데, 내가 은근히 나았다 씁니다. 우리 노팽한테 견줘본다 할 때 저는 그 노팽이 노자일 거라고 봅니다. 주자는 그걸 거부해요. 왜냐? 유학자가 쓸 때 지금 도가의 시조한테 우리 공자님이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따랐다는 거, 요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팽을 은나라 때 어떤 오래 산 사람, 그 신하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주자가 남긴 그 편지글들 모아놓은 주의집에 보면 노자라고 푸는 분명히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뒤져본 뒤에 주자도 그렇게 생각했구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자라고 봅니다. 왜냐? 그때 공자가 가서 물어본 사람은 노자밖에 없어요. 고대 문화에 대해서. 지금 공자는 고대 문화의 지금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고, 은나라 때 그 이전에 요순의 동이 문화의 핵심을 알고 싶은데, 주나라 그 왕립 도서관에서 일하던 분이 노자고, 그때 제일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노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고, 같은 전공을 하신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한 작업, 내가 고대 문화를 진짜 좋아했고 많이 밝혔지 하면서, 은근히 내가 우리라는 말 썼다는 건 정말 자기가 친근하게 여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팽한테 내가 나를 견주어 본다, 내가 우리 선생님 하시던 거 많이 했지,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자도 욕심 끼면 안 된다, 양심 순수하게 해야 된다, 그게 무의자연 사상이고요. 공자는 자연 그대로 문명을 만들어보자, 양심 문명을 만들어보자, 이걸 주장한 겁니다. 양심대로 인의예제에 맞는 문명을 만들어보자, 그게 만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자에 보면, 자, 우리 양심 안에 인의예지가 새겨져 있다, 이게 유교 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자와 공자를 제가 만난다고 보냐면요, 우리 에고를 다스리는 이 양심의 핵심에 인의예지 신이 있다는 거는, 노자 이전에 노자도 공자도 다 뭘 공부했냐면 은나라 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선대 철학. 은나라 철학 이전엔 요순 철학이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근원에서는 지금 홍사 문명이라고 부르는 동이 문명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인의예지신 철학이. 그래서 공자 이전에 이미 인의예지신의 철학이요, 선명하게 춘추를 보면 정치인들 입에서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공자와 노자를 대립구도로 보시면 안 되고, 둘 다 고대 문화의 연구자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대 문화의 핵심이 인의예지 신입니다. 인, 사랑, 의, 정의, 남과 조화를 이루고 겸손하자, 예절, 지혜를 이루자, 지혜, 그리고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자,
여기 이게 지금 봄처럼, 여기 봄 아닙니까?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조화를 이루고, 가을처럼 쭉정이를 치는 가을처럼 정의롭고, 겨울처럼 씨앗을 저장하고 있는 겨울처럼 지혜롭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시가 한결같은 것처럼 성실하자. 이게 자연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대로 자연이에요. 이 자연을 따르자는 데 있어서 노자와 공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논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논어에서 이런 말까지 해요. 훌륭한 정치는 저 북극성처럼 해야 된다.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별이 그를 받들지 않느냐. 자신은 고요하면서 만물을 경영하는 요 도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무의거든요, 이게. 북극성이 뭘 하지 않았는데 만물이 다 북극성에 의해서 경영되듯이 무의의 경영, 그게 결국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영이 되겠습니까? 도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르고 있다 보니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의의 경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인의의지를 빼고 무의 경영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자에 보면 인과 의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아를 의식하고 공격한 부분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들입니다. 노자 원형에 나오는 인과 의에 대한 비판은요, 이거는 공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인의지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정치인들이. 근데 당시 사람들이 내가 사랑이다, 내가 정이다라고 외치는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진짜 사랑이 그런 거 같냐? 그건 너의 에고가 생각하는 사랑 아니냐? 지금 이 사회도 다 정이라고 하죠. 자기가 정이라고 하죠. 근데 노자가 지금 사회에 태어났다면 너가 정인 거 같냐 이거죠. 너가 사랑인 거 같냐? 무의로 하지 않으면, 즉 양심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사랑이니 정이니 따지면 그건 다 가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를 이해할 때 저는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양심이죠. 양심이 무의입니다. 욕심으로 하면요, 이게 유의죠. 욕심으로 하면요. 이해되시죠? 무의와 유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라는 건 의미가 없죠. 무의는 양심 그대로 내 욕심이 뭔가를 보태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리는 그 힘을 활용해서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를 현상계에 구현하는, 그걸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는 내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 무지와 아집이 만들어낸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를 부르짖으면 그게 유의고, 무의는 자연이, 우주 자연이 추구하는 그 도와 덕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무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무의를 구현하면요, 우주도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무의의 힘은 우주도 경영해요. 추나추동으로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그런 예절로 우주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이런 말이 나와요. 무의면 무불이다. 무의면 못할 게 없다. 무의만 하면 없을 무자, 아니 불자, 할 이자 해서 무의면 무불이다. 유의는, 유의로 하면은 절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무의로 해야만 그 진짜로 일을 이룰 수 있다. 천하를 경영할 때도 무의로 경영해야만, 양심으로 경영해야 경영이 되지, 유의로 욕심으로 천하를 경영하려면 반드시 천하를 잃게 될 것이다. 여기에 노자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노자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인의의지를 쓰는 말들이 이미 너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노자는 새로운 용어를 씁니다. 인 대신에 자애라고 해요. 자애심. 이 예절 대신에 겸손, 정의 대신에 단속함, 자신을 단속하고 절제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혜, 노자는 지혜. 그래서 이게, 이 노자는 용어를 좀 바꿔서 쓰긴 하지만 이 지혜도 일반 지혜보다는 현묘한 지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쓰지, 당시 인의지란 말이 너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쓰면서 자기만 사랑이라고, 자기만 정이라고 하니까 노자는 저런 용어들을 거부하고 자기식대로 우주 자연의 도를 또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공자는 노자 방식이 아니라 인의의지를 다시 올바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 보려고 한 겁니다. 도덕 문명을. 그래서 서로 입장 차는 조금씩 있겠지만 맥락이 같다. 그래서 그 입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노자 다 안 거랑 같아요. 노자 일장 유명하죠. 지금 영원한 화두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은 뭔 뜻일까? 각자대로 이제 자기가 이 도와 이 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노자의 원래 이름이 도덕경인 거 아시죠? 덕도경으로도 불리고, 덕편이 먼저 나와 있는 문헌을 보면 덕도경이라고 보고요, 도편이 먼저 실려 있는 문헌을 보면 이제 도덕경이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덕경일 때 제일 일장이에요. 이게 도편이거든요. 이 덕편은 시작이 덕으로 시작해요, 이야기가. 근데 도편은 도로 시작해요. 도란, 내가 지금부터 도라고 부를 텐데 요거는 영원한 이름은 아니다 이겁니다. 임시로 도라고 부르는 거다. 우주의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지금 도라고 부르겠다, 길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로 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영원불멸의 그 도는 아니다.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이름 붙이는 이름이라는 건 영원한 이름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계에서 어떤 이름 붙이는 건요, 현상계라는 건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무상한 세계입니다. 끝없이 무상하게 흐르는데 거기서 영원한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현상계 안에서 도라고 부르는 거지 본래의 도는 아니다. 다만 도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요게 첫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는요, 요 도라는 물건은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의 시작점이 된다. 자 보시죠. 이 도라는 물건은 요게 우주 만물이 걸어야 할 길이 다 새겨져 있지 않아요? 요게 도죠. 요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일원상 법신불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 요 자리 안에, 요 자리는 텅 비어 있지만 원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 안에 만물의 이치가 원만하게, 원입니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고, 요게 작용을 하면요 올바르게 만물을 경영해요. 봄에는 따숩게, 여름엔 뜨겁게, 가을엔 서늘하게, 겨울엔 아주 차갑게. 사시계절 돌아가는 거 보면 우주의 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만물이 뭐라고 하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봄처럼 사랑하라, 여름처럼 자신을 표현하라, 조화롭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라가 아니죠.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하라. 가을처럼 쭉정이들은 쳐버려라, 잘못된 거, 악한 것들은 쳐버려라. 겨울처럼 움직임이 없더라도 정보는 품고 있어라, 올바른 이치를 품고 있어라. 그리고 사시가 항상 순환하듯이 항상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우주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의자연입니다. 인간이 하나도 안 보태도 우주는 그렇게 한결같이 그 도를 걷고 있어요. 보세요. 우주는요 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는요 원만한 도리가 있고요, 그 길로 항상 올바르게 걷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이 자리는 항상 우주의 길을, 도를 선명히 알고 있고, 그 도를 걷는 거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 도대로 항상 덕스럽게 은혜를 베풀면서 작동하고 있어요. 우주를 그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덕이라는 건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겁니다. 길이 있고 그 길을 걷는 작용이 있겠죠. 본체와 작용을 말하면 도덕이 돼요. 본체는 도고 그 본체대로 작용하는 걸 덕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갖추자는 건요, 우주자연이 어떻게 걷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도고, 덕은 그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로 살아가시면 은혜가 베풀어지고요, 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것대로 살아가시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척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원한을 품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생생해요. 그래서 매 순간 원불교에서 작업취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을 짓되, 업은 뭐로 짓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교에서는 요 세 개로 짓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도 업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섭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생각대로 말하게 돼 있고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안 보이는데 제일 무서워요. 그게 다 지배하거든요. 생각 바뀌면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줬던 사람도 생각 바뀌고 나면요 가까이 오는 게 싫고요.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데 그게 다 업인데, 업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업을 열심히 짓되 뭐로 짓자는 겁니까? 덕으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면 다 덕이 돼요. 그래서 우주에 비로자납을 공정한 심판자가 없어서 우주가 힘든 게 아니고 덕을 짓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도덕을 따라줘야 돼요. 도를 따르고 덕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게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 도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자체가 사실은 양심이 도덕의 뿌리죠. 양심 안에 길이 새겨져 있고 양심이 실제로 덕을 베풀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우주가 도덕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내 양심에 우리의 에고도 양심의 이 도덕에 함께 할 수 없는가 이거죠. 양심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주체가 돼서 작용하게 되면 내 에고는 도덕을 구현하는 아주 조력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길을 걷게 되고 나로 인해서 천지만물에 덕이 베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라고 얘기했고, 이 도라는 물건은 이 부분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 원문을 읽은 그 결론은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도라는 물건은요 무명시에는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만물에 이름이 없을 때가 언제죠? 절대계 그 자체로 있을 때요. 도 자체로 있을 때는 천지의 시작점이요. 천지가 거기서 나왔고 천지도 없을 때 이미 그건 있었다는 겁니다. 도는 유명시 이름을 붙일 때라는 건 뭐죠? 현상계에서 볼 때. 절대계에서 볼 때는 천지의 뿌리였고 현상계에서 볼 때는 뭐가 돼요? 현상계 안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돼요. 저 앞에 이름이 없을 때라는 거는 도 측면이 강하고요. 이름이 없을 때도 천지만물은 이렇게 걸을 것이다 하는 게 이미 있었다는 거고요. 천지의 시작점. 이름이 있을 때라는 건 지금 현상계에서 천지만물이 생긴 뒤에 보니까 천지만물이 생긴 뒤에는 그 도가 뭘 해요? 우리한테 뭘 해줘요? 덕을 베풀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엄마라는 겁니다. 만물의 엄마. 먹여 살려주는 분. 이게 천지신명이에요. 사실은. 천신의 측면, 우주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천신의 측면과 우주 안에서 실제로 만물을 다 길러주고 보살펴주는 음적인 측면, 어머니로서의 측면. 도가 이 두 모습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만 해도 노자는요 주역을 다 연구했고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나라 때 최고의 지식인이었잖아요. 최고의 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이분이 역학에 정통하신 분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사상을 또 노자님께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서 이미 엄불교에서 말한 무시선의 핵심 원리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욕망을 없애버리면 육군을 작용시키지 않는 거죠.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건 말건 내가 모른다 하고 딱 잡아떼고 있으면 나랑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난 우주에서 독립이 돼요. 그때 보면 뭐가 나타날까요? 도의 미묘함을 관찰할 수 있다. 도의 본체를 만나요. 그 다음에요. 생각을 일으키면요. 욕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욕망을 일으킨다는 건 한 생각을 일으킨 겁니다. 육군을 작용시키면 뭘 알 수 있어요? 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도의 두 모습을 공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는 도가 어떻게 굴러가요? 추나추동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아요. 한 생각도 내려놔 버리면요. 도의 미묘한 본체를 바로 만나요. 텅 비고 고요한 자리를 바로 만나요. 천지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요. 공부법까지 다 나와 있죠. 노자는 일장만 알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이해되시죠? 이해돼서 놀라우시지 않으세요? 이런 걸 이해해버리다니.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자 일장은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도의 본질과 작용을 정말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양자는 본래 하나예요. 그런데 도가 원래 둘인가요? 본래 하나인데 나와서 이름이 달라졌다. 이름이 뭘로 달라졌죠? 하나는 천지의 시작점, 하나는 만물의 엄마. 분명히 두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도와 덕, 이름이 갈라졌지만 실제로 하나다 이겁니다. 결국 현묘하고 현묘하니 형이상학적 측면도 현묘하고 형이하학적 측면도 현묘해서 모든 묘한 건 다 여기서 나왔다. 다 도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도 안에 이미 덕도 들어있죠. 여기에 벌써 다양한 게 들어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찰해서 보세요. 요 안에 텅 빈 거 안에 원만한 진리가 있고 원만한 진리의 작용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도의 본체, 미묘한 본체도 있고 도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계적 측면에서 이미 도의 원형이 들어있죠. 이거를 어려운 용어 하나만 써볼게요. 주역 공부하셨으면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이 들어있어요. 절대계에 들어있는 형이상학적인 도리를 길을 상 그럽니다. 현상계에서 그러면 도가 펼쳐지는 거 똑같아요. 내용은 현상계에서 추나추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현상계에서 관찰되는 이 도리를 뭐라고 불렀죠?
이 현상계에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도리를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역에서. 왜 주역 얘기를 꺼냈냐면 이미 그 역학 공부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음양오행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음양오행의 본체는 우주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예전에 불렀고요. 음양오행이 작용하는 걸 보면서 현상계에서 어떤 법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 법대로 구현되는 게 뭐죠? 형체요. 주역에서 이 3단계로 만물을 설명했습니다. 우주에 형이상하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도에 펼쳐짐이 있고 도에 펼쳐진 대로 현상계 물건들이 굴러가고 있다. 그럼 우리도 이게 창조 공식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창조를 해야겠습니까? 텅 빈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텅 빈 마음 안에 있는 원만한 도리에서 이니에지의 도리에 맞는 걸 택해서 그걸 그 법칙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덕이 만들어져요. 덕이 구현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 사람들한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들이 과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원불교 가르침으로 한번 볼까요? 대라는 게 지금 우주 만물의 절대계를 말합니다. 형상 없는 세계. 그게 제일 커요. 형상 없는 게 제일 커요. 형상이 있는 세계는 소예요. 각기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의 측면에 대의 측면을 보면 뭡니까? 만물의 천지의 시작점이고 만물의 시작점이다. 그런데 이 대에서 소가 나오고 이 소를 유무, 낳고 없애고 하면서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이 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리는 게 결국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양오행으로 계속 만물을 순환시키더라. 이게 노자 일장의 가르침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노자의 그 도에 대한 얘기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겨울이 되면요 만물이 다 사라져가지고 다시는 만물이 이 땅에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납니다. 우주에서 명령을 한 거죠. 태어나라 해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태어나서 우주를 가득 채우다가 다시 또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더 쪼그라들어서 씨앗만 남깁니다. 겨울에는. 그 씨앗이 다시 싹이 나요. 요게요, 이걸 보고 계시면요 우주의 도가 돌아가는 걸 보고 감동이 오셔야 돼요. 사리 연구의 극치는 작은 사례 하나 안에서도 만물의 원리가 선명한 걸 보고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간관계, 내 주변 관계를 풀어나갈 때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정의롭고 추상 같고 여름처럼 예절을 지키면서 예절 바르게 행동하되 겨울처럼 지혜롭게 움직이면 내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모두에게 이로운 인간관계로, 즉 덕을 베푸는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 자신감이 생겨야지 올바른 군자고 보살이고 도인이죠. 노자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어떤 철학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노자 일장에서 그 공부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도의 본체죠. 음양오행의 본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우리가 한 생각도 없는 지경에 들어가면 저 도의 본체를 통으로 알 수 있고 내가 도의 본질이 돼 있으니까요. 이미 여러분이요 희노애락만 내려놓고 나면 여러분 그대로 이론상자리입니다. 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미 도가 돼서 그 본체, 미묘한 본체를 느끼는 거고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음양오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상생상극을 통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려의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도를 정확히 알고 나면. 그리고 그 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덕을 베푸는 삶이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돼요. 인간이 생각한 은혜가 아니라 우주에서 나오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끝없이 펼쳐집니다. 천지 만물에. 요게 이제 올바른 도의 모습이고 도인의 모습이다. 이제 저는 이제 노자 일장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무시선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육군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요게 아까 욕망을 내려놓으면 도의 미묘한 본체를 만나며에 해당되고, 육군이 일이 생기면 육군이 일을 처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악은 제거하고 선을 밀고 나가면 된다. 요게 이제 무시선, 때가 없는 선이죠. 일이 있건 없건 항상 선을 닦아야 되니까 때 없는 선이죠. 이런 공부의 이 도리랑 노자가 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군이 일이 없다는 게 제대로 들어가려면 딱히 육군을 쓸 일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사라는 건요, 육군이 작용하지 않게 선정을 통해서 초월해 버리는 걸 말합니다. 육군을 내려놔 버려야 돼요. 육군을 내려놔야겠다 하는 건 여전히 육군이죠. 그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밀고 나가면 산매에 들어서 사실 진짜 육군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육군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그 과정입니다. 일이 없는 경지로 가려고 작정하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선정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육군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는 일심을 유지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더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육군이 작동을 하게 되면 육군이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서 작동을 하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따지셔야지 좀 전에 산매 상태 좋았는데 하고 집착하셔도 안 돼요. 산매. 그건 집착입니다. 노자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 노자 2장에 나온 말인데요. 현상계는 음양이 있죠. 현상계는요, 음과 양이 찢어져서 양이 성하면 음이 죽고 음이 성하면 또 양이 밀리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도라는 거는 음양의 뿌리죠. 음양이 아니에요. 이원성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이원성 밖에 있는 음양의 뿌리이기 때문에 성인은요, 무의에 머물러야 되고 항상 침묵의 가르침을 편다는 겁니다. 즉 양심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가르침을 주는 걸 좋아하지, 현상계에서 음으로 양으로 찢어져서 굴러가는 세계에서 즉 에고로 작업하는 거, 유의의 마음으로 업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 그대로 밀고 나가서 업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업을 짓긴 짓는데, 금강경에 그런 말 있죠. 응무소주 생기심. 집착이 없는 마음에 응해서 마음을 일으켜라. 업을 지으란 얘기예요. 업을 짓긴 짓되 텅 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업을 지어라. 이게 노자에서는 무의의 일입니다. 침묵의 가르침이에요. 양심 그대로 일을 하고 양심 그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만물을 다 진작시켜 놓고도, 이게 업을 지은 거죠. 이미 만물을 다 살게 해놓고도 내가 그랬다고 하지 않고, 이게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업은 엄청 지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금강경이랑 참 통해요. 금강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을 다 구해놓고도 나는 중생을 구한 게 없다라고 하라고 하죠. 근데 중생 아무도 안 구하고 나는 구할 중생이 없어서 못 구했다라고만 하면 도리에 안 맞게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의로 한다는 건요, 인간이 하는 일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덕을 짓고 엄청난 복을 지을 수 있는데, 양심에서 한 거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양심이 한 걸 나는 거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텅 빈 마음으로 했다 하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의 마음이 없으면 업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집착이 되고, 근데 실제로 무의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아무것도 안 지으면 그것도 무의에 집착한 게 돼서 이 군자의 길과 도인의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모두 낳아주고도 내 것이라고 소유 안 하더라. 자, 모델이 있겠죠. 지금 노자가 이 말을 하는데 모델이 있지 않나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이요. 우주의 하느님이 실제로 지금 만물을 다 낳았는데 여러분한테 와서 자랑 안 하셨잖아요. 너 내 덕에 산 줄 알아? 뭐 이렇게 엄불교에서 말하는 그 이론상 법신불자리가 우주를 만물을 다 진작시켜 놓고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던가요? 우주 하느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주는 그렇게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불만 아시겠어요? 인간의 지도자란 존재들이 우주를 못 닮아서 욕심으로 지도를 하니까 뭐 하나 하면은 생색내려고 하고, 뭐 하나 백성한테 베풀면 꼭 자랑해서 뭐 받아내려고 하고, 꼭 인증샷 찍으려고 하고, 뭔가 꼭 자기를 남기려고 하는 걸, 그렇죠? 막 기부할 때 빨리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게, 뭔가 좀 사심이 껴있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들한테 제발 우주의 도 좀 배워라 하고 노자가 얘기할 때 핵심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되 좀 텅 빈 마음으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만물을 위해 주되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고, 만물을 위해 큰 공덕을 세우고도 내 공덕이다 안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주의 태도가 그러지 않느냐. 우주의 이 만물의 어머니가 되는 이 도자리가 언제 우리한테 자랑하고 뻐기고 이러느냐 이거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인간 중에 리더는 꼭 반대대로 행동하느냐 이겁니다. 유의로 행동하느냐. 노자의 핵심은요, 진정한 제왕의 등장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제왕학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제가 제목도 무의경영이라고 잡은 게, 여러분 무의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자는 무의로 경영해야 제대로 경영한다는 철학입니다. 진짜 제왕이, 진짜 천자가 이 지상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유의로, 욕심으로, 편견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 존재가 아니고 무의로 우주적인 마음, 양심으로 만물을 경영하고 사람들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이게 노자의 핵심입니다. 장자도 그래요. 그래서 노장에 대해서 되게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꾸 자연을 얘기하고 욕심을 비우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인간 세계를 좀 부정하는 분, 문명을 부정하는 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당시에 욕심 충만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의자연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없나 하고 제왕하게 가르침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자도 보시면 계속 천자얘기가 나옵니다. 노자에서 그 말하는요, 사람 중에 사람은 계속 천자예요. 장자도요, 장자 7편의 핵심이 마지막 응제왕에서 끝나요. 응당 제왕이 되라 하고 끝나요. 내성애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양의 최고 군주에 대한 모델. 안으로 성인이고 안으로 양심의 달인이고 밖으로 임금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게요? 장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노자와 장자는 제왕학의 책들이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란 책이 아닙니다. 장자는 나중에 변질돼요. 장자 4편만 본인이 썼다고 봅니다. 장자 4편 7편의 끝은 응제왕, 제왕이 되라 해서 끝나요. 근데 그 뒤에 편들은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그 제자들이 유교를 공격하는데 많은 그 장을 할애하고 이 세속을 떠나는 데 또 많이 할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편과 좌편을 보고 우리가 장자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장자의 본 의도는 도를 갖춘 안으로 자연의 덕 그대로를 갖춘 위대한 리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자의 가르침도 그래서 그런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세워놓고도 공덕을 자기 거라고 안 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그 공덕을 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덕이 사라지질 않는다. 무량한 공덕을 지었다 이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노자의 가르침이 나중에 들어온 불교의 가르침하고 특히 금강경 가르침하고 통해요. 서태산 대종사께서 그 대종경 인도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달마가 응용 무념을 응용하는 걸 덕이라고 했고 무념에서 뭔가를 작용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노자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진짜 위대한 덕은요, 베풀었다 하는 그 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해야 된다.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뭘 해야 된다고요? 상 없는 덕, 내가 베풀었다는 집착이 없는 양심에서 나오는 덕을 베풀고 그래야 변함없는 복을 짓는 게 되죠. 무량한 복, 불변의 복은요, 양심에서 나온 덕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덕을 지어라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일 노자에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곡신, 골짜기 신은 죽지 않으니 밑도 끝도 없죠. 이것을 일러 현미와 암컷이라고 한다. 예전 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 현미와 암컷이 천지의 뿌리이니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리 작용하여도 절대 수고롭지 않다. 법신부를 노래한 겁니다. 일원상 법신부를 노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천지 만물이 나오는 골짜기의 신이 누구겠습니까? 일원상 자리죠. 도 자리죠. 여기서 이 천지 만물이 다 나온다는 걸 골짜기의 신이라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러 현미와 암컷이라고 한다.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 현미와 자궁이란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엄마의 자궁에서, 뱃속에서 나오죠. 천지 만물을 낳는 자궁이다 이겁니다. 도라는 건. 여성적 측면을 얘기한 거죠. 천지 만물이 다 거기서 나왔다. 현묘한 암컷, 현빈이라고 합니다. 암소빈자예요. 그러니까요, 하느님 어머니를 얘기한 겁니다. 노자는. 하느님 아버지만 다들 얘기하죠. 하느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 어머니. 천지를 낳으신 그 위대한 천지의 어머니. 재밌죠. 노자의 발상도 재밌죠. 그 자리는요, 형체가 없는 자리예요. 시공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공 안에는 안 보여요. 보세요. 봄이 되면 싹이 나요. 누가 시켰을까요? 안 보여요. 그냥 나요. 가을이 되면 쪼그라들어요. 그냥 쪼그라들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쪼그라들게 한 존재가. 그러니까 그 곡신의 작용, 이 현빈의 작용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없는 것 같아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 또 작용이 나타나고 또 작용이 나타나고. 근데 그 자리는 에고가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용해도 수고를 느끼지 않죠. 천지 만물을 다
굴리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자리죠. 나태하지 않는 자리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노자가 생각한 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 도는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니, 도가 이제 아버지 역할이고 지금 덕이 어머니 역할이죠. 사자소학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생아신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도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읽으면서 분명히 어머니가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할까? 음양의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보를 대주고 엄마가 그걸 물질화시켰다. 요 동양의 감각입니다. 거는 정보, 전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고는 물질화시켜서 실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고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신불의 사은 얘기하듯이 지금 법신불의 두 가지 은혜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동양에서는 천신지명이라는 게 이거예요.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대로 실제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거. 음양의 두 측면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거를 되게 중시한 겁니다. 동양에서. 도는 만물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도가 나아졌다고 하는 거고, 덕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해줬으니까 덕이 길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시작점이니 천지 만물의 엄마니, 이렇게 두 측면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꼴을 갖추고 그릇이 완성됐다. 도를 담는 그릇, 물질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존숭해야 되고 덕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도를 존숭하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다. 노자의 되게 재미있는 구절들 많죠. 도덕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한 2500년 전에 나온 도덕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연구 안 하시고 어떻게 보살과 군자가 됩니까? 그러므로 도는 낳아주고 길러주며 성장시켜주고 양육해주고 길러주고 자라게 해주며 배양해주고 덮어준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 도를 가지고 만물을 다 길러주면서 덕을 베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것으로 소유 안 해요. 넌 내 새끼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라고 안 해요. 도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유를 주면서 우주 만물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러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그냥 덕이 아니고 이 우주 법신불의 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불교에서 법신불의 사은, 네 가지 은혜를 얘기하죠. 은혜가 덕이잖아요. 그래서 현묘한 덕은요, 그 대도가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그 신묘한 덕을 말해요.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노자가 지금 이 말하는 거는 하느님 찬양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도 그 도가 그대로 있으니까, 욕망만 내려놓으면 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욕망을 일으켜도 도랑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현묘한 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양심대로만 살아가면. 이게 노자의 가르침 핵심입니다. 도란 무엇인가, 대종경의 말씀입니다. 도란 쉽게 말하면 곧 길이다. 쉽죠? 길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걸 말한다. 행하는 그 길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행해버리면 덕이 베풀어져요. 그러니 하늘이 행하는 걸 천도라고 하고, 하늘이 운행하는 그 길을 하늘길 그러고, 땅이 운행하는 길을 땅의 길, 사람이 행하는 길을 사람의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길은 육신이 가는 길, 육신이 걸어다니는 길도 있고 정신이 걸어다니는 길도 있겠죠. 육신이 걸어다니는 길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죠. 끝도 없고, 이 정신이 행하는 길이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도의 이치가 비록 근본은 하나이지만 조목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육신과 정신,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정신만 해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걸어야 할 길, 행해야 할 길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직장 부하와의 관계, 끝도 없습니다. 길이. 자, 그래서 사사물물 어떤 일이 닥치건 그 일에 적응할 때마다 당연한 길이 있어요. 양심은요, 선명히 이 길로 가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찜찜 신호가 옵니다. 그 길을 제대로 걸으면 자명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도를 아는 사람 그러고,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을 도를 모르는 사람 그럽니다. 명상 좀 한다고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삼학이 갖춰져야 돼요. 명상도 잘하고 길도 정확히 알고 사리 연구를 해야만 길을 알죠. 그 길을 실제로 걷는 거는 작업치사죠. 요 세 개가 안 갖춰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도인이죠. 그래서 제일 큰 도 중에 제일 큰 도는 뭘까요? 우리 본래의 이 참나 자리에 있는 생멸 없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 현상계에서 그 원인대로 결과를 갚아주는 추나추동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 도의 두 모습입니다.
도의 본체와 도의 작용을 모두 알아가지고 마음법을 통일하며 천지인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이 그 도를 아는, 천지인이 본래 하나의 길이고 그 길이 내 참나자 아래에 정확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하는 그걸 아는 분이 제일 큰 도 얻은 분이다 이겁니다. 도 얘기 있으면 덕 얘기까지 해야죠.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것 어느 일을 막론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걸 덕이라고 한다. 도를 걸으면 무조건 은혜는 나타나요. 여러분이 굳이 은혜를 베풀려고 안 해도 도니까 양심에서 이러라고 하니까 하시면 덕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어느 길을 걷든지, 부모 자식 관계건 뭐 사제 관계건 어른과 아이 관계건 오륜의 관계 있죠. 대표적인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친구 관계건 부부 관계건 도만 따르면 덕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덕을 얘기하면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생사를 초월한 자리, 도의 자리에 서서 현상계 인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잘 알면서 삼계의 불타는 집에 사서 번뇌의 불에 타고 있는 중생들을 동등한 극락, 한 가지 극락, 낙원으로 안내해서 쉬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대덕 아니냐 이겁니다. 도와 덕의 핵심을 얘기해 주신 거죠. 도덕경만 알고 또 이런 도덕 살짝 말 바꾸면 이해 못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가 우리를 낳아주고 덕이 우리를 길러준다 하는 말 안에 이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천하는 모두 나의 도가 너무 커서 모자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한테 참 인정을 못 받으셨나 봐요. 늘 이런 암울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노자에는 다들 나를 비웃는데 비웃어야 도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런데 왜 모자라다고 생각할까요? 에고의 눈에, 욕심의 눈에는 모자래 보여요.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 진짜 돈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믿으면 이루어진 게 돈 줄 알아요. 얼마나 욕심 충만한 사고입니까? 그런 데서 양심 지키자 그러면 모자라 보여요. 대저 크기 때문에 모자라 보인 거다. 이게 진짜 남는 장사인데 니네들이 모르는 거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커서 못 알아본다. 만약에 당신들 욕심의 눈에도 뛰어나 보였다면 애저녁에 작아졌을 것이다. 그런 돈은 오래 못 갔을 것이다. 당당하시죠?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늘 잘 챙겨서 보호한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남의 입장을 나처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내 욕심을 단속하는 거고, 이게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예요. 그 다음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 나 잘났다 하지 않는 거다. 겸손이다. 인과 의와 예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이 자연 그대로 하면요 무조건 양심엔 이게 다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용감한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해요. 뭔 얘기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더 용감하냐를 좋아해요. 그리고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자기의 영역을 누가 더 넓혔느냐를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제일 으뜸이냐, 누가 1등 먹었느냐를 좋아해요. 거기에 반대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자애로움을 좋아하고 더 귀하게 알고, 단속을 더 귀하게 알고, 넓히는 것보다 절제하는 걸 더 귀하게 알고, 앞장서는 것보다 나를 낮추는 걸 더 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자라다고 한다. 저 모자란 놈, 앞장서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고 있다. 그런데 따져보시라 이겁니다. 진짜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용기는요, 그거는 객기죠. 그리고 보세요. 자신을 잘 단속하니까 우주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히 천하 앞에 안 서려고 하니까 진짜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리더가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서번트 리더십 그러죠.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애로움을 빼고 용감하기만 하고 객기만 부리고 단속을 빼고 넓히려고만 하면 분식회계 하겠죠. 커 보이려고 허세만 앞서겠죠. 뒤에 서는 거, 뒤에는 절대 못 서고 앞에만 서야 나는 그 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다 보면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저주죠. 그러다 반드시 자빠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멋집니다. 보세요. 진짜 자애로운 사람이라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남을
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견고하게 단속할 수 있으니 하느님이 장차 그 사람을 천자로 세워주실 때입니다. 노자는 다 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인간 중에 인간 중에 리더를 세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뭘 준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애의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동양 철학, 이거는 유교도 똑같습니다. 인자무적 그러죠. 유교에서도 인자한 자는 적수가 없다. 인자한 자가 최고의 리더감이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노자도 똑같이 하늘이 자애심을 줬을 것이다. 재밌죠? 노자 오늘 간단하게 1시간 안에 봤습니다만 지금 도화덕의 큰 근원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노자는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1장 다 보면 다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글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의 이니에지와 노자의 이런 자애로움, 겸손함, 단속, 그리고 이걸 항상 잘 챙긴다 그랬죠. 그건 지혜입니다. 항상 잘 챙겨서 보호한다는 건 지혜와 그걸 알아보는 지혜와 항상 챙기고 있다는 것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함도 있죠. 이니에지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자와 노자를 다른 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고 논어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요순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성인 군주 있죠. 그 중에 순임금이 그 공자가 항상 칭찬했던 분인데 순임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임금이 무엇을 하셨겠는가? 무의하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백성들을 향해 앉아 계셨을 뿐이다. 근데 진짜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무의의 경영을 하셨겠죠. 진짜 무의의 경영의 핵심이 뭔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무의의 경영의 핵심은요.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경영하느냐?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뭐가 뜨거워질까요? 양심이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양심을 자극해서 내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맞아서 이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의경영 그 법의 핵심이에요. 명령해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양심에 맞게 살아가게 만들므로써 양심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인이 되게 해야 진짜 리더십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는요 자꾸 주인이 되라 그래요. 직원들한테 주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주인의식을 길러라.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일처럼 알고 좀 열심히 해라. 나 없을 때도 이 얘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주인 정신을 길러줘요. 나는 양심에 따라 살 뿐이다 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은 어렵겠죠. 왜냐? 리더가 정말 양심적이어야 되거든요. 리더의 명령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버릴 거 아닙니까? 핵심이 리더는 무조건 양심에 맞는 명령만 하고 양심에 맞게 회사를 경영해 가면서 부하 직원들도 자신의 양심이 시키니까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다. 이게 무의경영의 핵심입니다. 노자는 그런 천자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노자를 쓰신 거지 무의자연해서 다 돌아가자. 문명을 파괴하고 우린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장자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장자할 때도 또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